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로 24절입니다. 신약성경 110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로 2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자비하심과 또한 치유하심과 또한 회복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5월 5일이 이렇게 주일날 딱 마시는 때도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이 아마 존재했었을 것입니다. 그 어린 시절에 어린이날이면은 항상 좋은 선물도 받고 또한 부모님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선사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즘에 어린이날 보면은 그런 물결들이 많이 사라지는 것을 봐요. 가족 간의 그런 사랑들도 많이 없어졌고요. 가족 간의 그런 유대관계와 또한 가족 간의 섬김과 또한 서로 의지하고 또한 도와주는 일들도 많이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가족 안에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그리고 손자, 손녀들 그래서 한 3, 4대가 모여서 살아서 큰 북적북적 했었는데 지금은 부모님하고 자녀 아니면 자녀들도 없고 부모님만 있는 그런 가정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아이를 많이 낳지도 않고 한 명이나 두 명만 낳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생명들을 자꾸 풀어넣어줘야 되는데 풀어넣어줄 어린 아이들이 없다는 게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올해 저희 성산감리교회는 어린 아이들 학생부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생긴 줄 믿습니다. 이미 큰 교회에서도요 어린아이부가 자꾸 사라지고 없어지고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어른들은 아이들이 없어서 이 아이들이 갈 자리를 찾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성산감리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학생부 어린이부가 생기게 하심을 감사드리고요. 그 어린이 아이들을 통해서 또한 신앙들이 자꾸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져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산감리교회 되기를 늘 기도하시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요 이렇게 잡았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네, 어린아이의 신앙. 어린아이들 보면은요 참 귀엽고 이쁘고 사랑스럽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들에게는요 혼자 있으면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저들은 너무나 약하고 연약하고 혼자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는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배고프면 울고
또 용변을 봐도 울고, 또 불편하면 울고, 또 뭐가 또 안 좋으면 또 울고, 우는 일밖에 없어요. 울으면 또 부모님들이 다 그것들을 책임져 주고 또한 해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우는 아이는 또한 그 모든 것들을 해결을 잘 받아요. 근데 울지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뭐가 뭔지 부모님들이 모르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일, 부모님 앞에서 우는 일입니다. 오늘 어린아이의 신앙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이 주신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전해드립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점점점 커나갈 때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면은 무슨 일이 사라지냐면 우는 일들이 사라집니다. 본인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게 조금씩 생기다 보면은요, 원하는 것들을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우는 일들이 사라집니다. 그리고요,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더 강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처음에는요, 다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으로 나아가려고 막 노력을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것들이 쌓여서 그건 그런 것들이야 라고 스스로 막 굳어지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우리는 꼭 지켜야 될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황들을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삶 가운데 기쁨으로 또한 울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목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때가 중학교 때였습니다. 그때는 저도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나를 기억하고 또한 나에게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굉장히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도 울고 찬양하면서도 울고 많이 울었는데요. 요 근래에는 울음이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해서 우는 거는 어떨 때는 울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내 눈에 눈물이 나는 것은 그래 많이 사라졌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이런 하나님께 울면서 또한 하나님의 감동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는 헬라어로는요, 네피오시스라고 합니다. 유아나 아이를 의미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돌봄과 공급이 꼭 필요한 이들을 어린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어린아이를 표현할 때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 그리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표현할 때 어린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어린아이의 시절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요, 모세도 어린아이가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 아기였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예수님도 어린아이의 시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모세와 예수님의 어린아이 시절을 보면서 저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서는 도저히 그 시대 상황에서 살아나갈 수 없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어도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를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요, 필요에 맞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렸을 때 기도했었을까요? 어린아이였을 때? 아니요, 기도도 못했어요. 그냥 울었을 뿐이에요. 예수님도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그냥 울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모든 삶들 가운데 이끌어 주심을 봅니다. 옆에서 모세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많은 세력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다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지금 삶이 퍽퍽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단해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말씀 가운데 나아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눈물로써 하나님을 찾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때는 저는 찬송을 복음성가를 들으면서 갑자기 눈물이 주르르 흐를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눈물이 흐르냐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럴 때는 차를 타고 가다가도 멈춰서 눈물이 흐르는 대로 그냥 그 찬송을 들으면서 기도하며 이렇게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있었던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이제 또다시 갈 수 있구나, 또다시 내가 나아갈 수 있구나 라는 이 힘과 용기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말씀에서 보면은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예레미야 애가 4장 4절에 보면은 젖먹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라가 망하고요, 그 지역의 모든 것들이 폐허가 황폐하게 됐을 때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 어린아이들입니다. 돌봐줄 어른들도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거의 이제 버림받은 사람들을 어린아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가 배고파서 뭐를 달라고 해도 줄 사람이 없은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도 어른들은요 어찌어찌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이들은요 살기가 참 퍽퍽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은 이 어린아이들은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세가 바로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세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보면 던져진 그런 신세예요. 내가 감당할 것들은 많이 있는데 그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힘으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잘 견디며 이기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나홈이라는 성경에 보면은 3장 10절에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 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아 나뉘어졌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어른들이 포로로 다 잡혀가고 나서 덩그러니 남아서 길가에 모퉁이마다 다 버려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버려짐을 당한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왜 나 혼자만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우리를 지금도 보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앞으로 나아갈 길, 힘들을 다시 한번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어 나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습니다. 모세 선지자여, 왜 우리들을 저 애굽 땅의 편한 곳에서 죽어도 좋은데 왜 이렇게 광야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곳에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원망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백성들이 저래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는데. 그럴 때 하나님은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백성들을 보살펴 주십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그들이 배를 부리지 않도록 만나를 그들에게 보내주십니다. 고기를 달라 하면 고기도 메추라기를 동원해서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돌아다닐 때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어린아이는요 성경에서 보는 관점이 4가지가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젖먹이들을 그가 울었을 때 우유를 주고 젖을 주고 또한 갈아주고 하는 모든 것들, 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14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무엇을 가르쳐주면 그대로 다 흡수하고 받아들입니다. 좋은 것을 가르쳐주면 좋은 것을 흡수하고요, 나쁜 것을 가르쳐주면 나쁜 것을 흡수합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이 어린아이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받아들여서 잘 흡수하고 좋은 영향력을 받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는 됩니다. 순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수하지 않으면 자기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 판단으로 자꾸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린아이들은 연약합니다. 나약하고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보살핌이 필요한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보살핌이 없으면요, 그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기 예수와 아기 모세에도 보살핌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그 어려움 속에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으면 순간순간 넘어가기 너무나 힘듭니다.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보고 듣는 대로 믿고 행하고 전하는 자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처음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신앙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때는요, 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입니다. 또한 들려지는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요. 또한 그대로 우리가 증거하며 전하고 다닙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또한 내게 감동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전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점점점 머리가 커지고요, 어린아이가 이제 청년이 되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가면은 본인들의 판단이 들어갑니다. 판단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성경에는요, 어린아이를 표현할 때 지혜 있는 자, 또한 모든 것을 가지고 또한 세상 가운데 권력을 지닌 자를 빗대하면서 표현합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그들은 알고만 있고 행하지 않는 자들을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인들, 이 사람들은요, 보고 있고 보여지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방법으로 그것들을 다시 해석을 해서 보아도 보지 못한 척, 들려도 들리지 않은 척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보고 듣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반응을 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대로 들리는 대로 반응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악한 것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악은 히브리어로 라라고 하고 딥바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카코스라고 합니다. 에피토미아, 탐욕이라는 말도 씁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악한 것을 주면은 계속 악한 것이 악한 것인지 모르고 받아들입니다. 또한 선한 것을 주면은 선한 것이 선인지도 모르고 계속 받아들입니다. 있는 그대로 다 흡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린아이의 신앙에 있을 때는 좋은 것들을 계속 흡수시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어린아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좋고 선한 것들을 많이 흡수시키고 그것들을 해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행위나 말로 무례하게 행하는 것, 해하는 것, 이것이 악으로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시절에 하나님이 보지도 말고 건드리지 말고 또한 먹지도 말라, 따먹지도 말라 했던 과일이 있습니다. 그 과일이 선악과입니다.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과일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선과 악을 구별한다는 것은요, 우리 눈이 띄어진다는 것이에요. 어떤 게 악한 것인지, 어떤 게 선한 것인지
알게 해주는 것.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선과 악을 구별할 때 이게 악인 것 같으면서도 선인 것이 있고요, 선인 것 같으면서도 악인 것이 있습니다. 판단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요, 악인데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선과 악을 우리 앞에 두었을 때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택하면서 계속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그 악한 것들은 하나님이 자꾸 없애주시고요, 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어린 아이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많이 넣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그 한 가정에 뭐라고 표현을 많이 하냐면 한 가정에 거울이라는 말을 표현을 합니다. 왜냐면요, 부모가 했던 똑같은 말과 행동들은요, 어린아이들이 그대로 어디 가서든지 다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초등학생, 유치원생들한테 야, 니네 엄마 아빠 어젯밤에 뭐 했냐? 그러면 싸운 것까지는 다 고지고지 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요, 그게 선인지 악인지 모르고 다 얘기를 해요. 우리도요, 어떨 때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이 악이 뭔지도 모르고 막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성령님이 우리가 선한 것을 택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 인도해 가십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요즘에는요, 교회도 그렇지만은 가정도 그렇지만은 자꾸 개인주의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들을, 혼자만의 그런 공간들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집니다. 함께 거하고 있으면, 함께 있으면 모든 일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행해지고, 또한 그 안에서 관계를 맺어가는데, 관계를 맺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참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예전에는 함께하고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데, 요즘에는요, 여기저기 의견들이 많아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가 의견 낸 대로 하면 열심히 하지만 반대 의견에서 나면은 열심히 도와주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요, 또한 어린아이처럼 또한 기쁨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요, 악한 것이 있으면 어떤 모양이든 다 버리고 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과 악을 우리에게 구분해 주시도록 눈을 열어주었을 때는요, 악한 것은 버리고 선한 것은 자꾸 택하라고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으니 우리가 선한 것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또한 능력을 받았으니 그런 일들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어떨 때는 악한 것인 줄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게 악한 것인데,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어쩔 수 없이 합니다. 하나님, 이 악한 것들이 더 이상 나한테 오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무엇을 줘도 다 그대로 흡수하며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구별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말씀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 모습으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장성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 나아가야 되는데, 이 장성한 모습으로 다가가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장성한 분량의 신앙으로 장성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또한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하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의 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요, 그런 길로 자녀들을 키우시고 또한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요, 선을 택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의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같지 않냐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요. 그 선한 것들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들을 택하면서 바라보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특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또한 나의 욕심과 나의 바람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길을 택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울며 나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어린아이의 신앙이 발돋움이 되어서 장성한 분량의 신앙까지 자라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린아이들에게 신앙의 본보기로 보여주고 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산 감리교회 안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위로받고 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